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또 안 믿는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명확하게 신앙생활은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볼 때 참 저분이 신앙이 좋아 라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신앙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분이 신앙이 좋지요? 그냥 교회에서 찬양을 좀 하고 기도를 좀 하고 성경을 좀 읽고 봉사를 좀 하고 하니까 신앙이 좋은 걸까요? 오늘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신앙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메대 바사 군대가 바벨론을 침략해 들어왔어요. 그때에 바벨론은 벨사살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궁을 빙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두려웠을 것이고 참모들도 백성들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도자라면 백성들 앞에서 두려운 표정을 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참모들을 다 불러놓고, 성경에는 귀족 1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귀족일까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둘러 진치고 있다 보니까 누구를 불렀을까요? 우리로 말하자면 뭐 사단장들, 연대장들 이렇게 부르지 않았겠어요? 참모들입니다. 1000명을 불러놓고 그 다음에 여자들을 불러놓고 술로 환락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는 든든해. 우리는 말이야 견고한 성이 있다니까. 둘레가 68km나 돼. 그리고 높이가 90m나 된다니까. 이 성의 이 넓이 폭이 말이야 27m나 돼. 그런데 어떻게 이 성이 무너지겠어? 어떻게 너희들이 넘어오겠어? 자신만만하게 과신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척합니다. 그리고 말이야 우리 성은 안에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어서 물 문제 걱정 없다니까. 군량미 20년거나 쌓아놓고 있어. 그뿐인가? 우리는 많은 신들이 있다니까. 그 신들이 보호해 하면서 아주 과신하면서 환락의 밤을 보냅니다. 더군다나 전에 6대 올라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해가지고 남주유다를 침략해서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성전에 있던 기명들을 약탈해가지고 자기들 신전에다가 처박아 놓았던 그 금, 은 그릇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독한 행위지요. 이런 하나님 모독한 행위를 하는데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신 하나님이 간과하시겠습니까? 그때에 왕궁의 뒤에 석회벽에 쫙 하고 사람의 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 손으로 뭐라고 이렇게 쓰는데 메네 테겔 우바라시, 내가 저울질 해봤다, 다 달아보았다, 계산해 보니까 다 됐네, 이런 뜻입니다. 야, 너 망할, 너 죽을 날이 다 됐고 바벨론 망할 날이, 시간이 다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해석할 자가 없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이 바벨론의 지혜자라고 하는 다 불러 모았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라는 박수, 술객, 술사들, 점쟁이들이에요. 그들을 불렀습니다. 해석해봐라고 하는데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쓸은 메네 테겔 우바라신 아람어거든요. 이 지혜자가 아람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해석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해석을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벨사살 왕이 그때부터는 해석을 못하니까 이 발을, 넓적다리 부들부들 떠는데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왕비가 들었습니다. 그 환락의 밤에 왕비는 안 옵니다. 고상한 왕비가 그 여자들 불러가지고 뭐 술잔치 하는데 왕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왕비가 007 제임스 본드, 션 코너리가 주인공인데, 션 코너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는
우슬라, 안드레아, 또 다니엘라, 비앙키 이런 본드글이 쫙 나타나잖아요. 아주 섹시한 본드글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기를 만나니까 왕비가 딱 나타나네요. 왕비가 딱 나타나서 벨사살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에 신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다. 신의 영을 받은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거죠? 다니엘. 다니엘이 있으니까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로 하여금 이 글씨를 해석하도록 하면 된다라고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 나이가 몇 세 정도 되냐면 우리 장로님 나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90세가량이 되어버렸습니다. 15살 때 끌려와가지고 3년 동안 바벨론 학문을 배워서 그 지혜가 뛰어나게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니까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을 해가지고 딱 바벨론을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자가마치 총리로 40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원로가 됐다고. 느부갓네살은 죽고 그때 총리였던 이제 다니엘은 원로가 돼가지고 거의 80 중반, 거의 90 가까웠어요. 왜요? 지금 바벨론을 멸망을 하고 고레스가 등장을 하면서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 니네 나라로 다 가 귀환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이니까 다니엘이 15살에 끌려왔다고 하게 되면 70년 지났으면 85 중반 지나서 거의 90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로로 딱 한쪽에 뒤에 남아있어요. 아직 죽지는 않고. 그런 다니엘을 불러다가 꿈을 딱 해석시켰는데 기가 막히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다니엘을 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해석을 딱 하니까 벨사살 왕이 전에 그랬거든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 글을 해석하게 되면 왕족이 입은 자줏빛 옷을 입혀줄 것이고 금으로 목을 걸어줄 것이고 상금도 내려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거기다 1+1, 3+1이라고 할까요? 거기다가 말이야 셋째 치리자로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셋째 치리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벨사살 왕의 첫 번째 치리자는 느부갓네살 왕이고 6대 올라가서 최고의 왕, 그리고 자기가 2대라고 생각했거지. 두 번째라고. 그 다음에 세워질 왕을 갖다가 셋째로 생각한 거예요. 셋째 치리자로 세우겠다 했는데 지혜자들은 다 못했으니까,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다 못했으니까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했으니까 다니엘을 셋째 치리자로 세운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금은부가 필요 없다. 너나 가져. 다른 사람 줘. 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우리가 지금 부귀영화의 얽매여 살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 의지할 사람이지.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으로 총리로 딱 세웠는데 하루 총리가 됐네. 하루 딱 총리로 세우고 환락의 밤, 그 밤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쓴 기명으로 술잔을 베풀었던 그들에게 그렇게 견고하게만 생각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때에 환경, 상황 우리 짱이야, 괜찮아,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 메대 바사 군인들, 2년 동안 진축했던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벨사살 왕의 목을 쳤어요. 죽였습니다. 그런 바람에 다니엘은 하루 총리밖에 못했지요. 그리고 이제 메대 바사 황제격인 고레스 왕이 자기 조카 다리오를 분봉왕처럼 이 바벨론 갈대아에 이 총독격으로 왕을 세운 겁니다. 왕을 세웠는데 다리오 왕이, 제가 발음을 잘해야 되겠는데, 다리오와 다니엘, 다리오 왕이 120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장관을 세웁니다.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 아니면 시장,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장관들, 관료들 위에다가 3명의 총리를 세우고 그 3명의 총리 중에도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딱 세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요? 이성적으로 가능하냐고요.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왔지. 그리고 40년 동안 지난 총리를 했었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메데바사가 쳐들어와가지고 벨사살 왕도 죽이고, 그리고 지금 다니엘은 나이가 90이라니까요. 이렇게 다니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다니엘을 총리를 세우는 게 가능하겠느냐고요.
누구만이 가능한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거기에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수석 총리로.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나이 90이 되어도 경건했고, 다니엘은 나이 90이 되어도 어떤 지역이든 어떤 나라가 세워지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경건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자, 원로 목사님들, 원로 장로님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은퇴하고 나면 원로가 되면 저분 목사님 맞나? 저분 장로님 맞나? 저분 권사님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 술도 한잔 하시더라고. 예? 어떤 목사님은요, 정말 그렇게 죽으면 죽으라는 예수 믿음처럼 목회를 한 것 같은데 은퇴하고 나니까 평민하고 똑같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보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부가. 그런데 다니엘은 90이 되어도 경건했다는 거예요. 예? 90이 되어도 정직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총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인간 세상이 그래요. 잘 나가면 시기 질투가 있어요. 다니엘이 유다 백성으로서의 포로고 나이가 90 다 돼버렸고, 그런데 그를 수석 총리로 세우니까 나머지 2명의 총리, 그 지방 장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시기 질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틈을 찾아보는데, 흠을 찾는데 흠이 없네. 인간이 왜 흠이 없겠어요? 그렇지만은 경건한 자, 정직한 자에게 자기들이 봤을 때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예요? 신앙관을 문제 삼는 거예요. 신앙관. 근데 성경이 이걸 왜 얘기할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역이든 나이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끝까지 경건해야 된다. 끝까지 정직해야 된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 여김 받아야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존귀 여김 받다 보니까 총리로 세워지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시기 질투한다. 지금 사회가 교회 싫어해요. 우리 목사를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설문조사해 보니까 교인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중인격자라, 부정직하다 이러고. 그래서 지금 한 7, 80%가 그렇게 말들을 해요. 근데 그건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았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영향력을, 거룩한 영향력을 미쳤다면 그런 얘기 안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녔대. 물어보니까 자기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나, 자기 고모가 권사님이었다나, 자기 삼촌이 장로님이었다나. 그런데 하나 본이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 조금 다니다 말아버렸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다니엘은 나이가 90이 되어도 경건했다. 은퇴를 했어도 원로해도 경건했다. 그러나 시기 질투가 있었는데 흠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신앙관을 가지고 흠을 찾는데, 그 다니엘은 말입니다, 날마다 그 총림에도 불구하고, 뭐 바빠서 뭘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전에 카터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것처럼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했습니다. 제사 드릴 수가 없으니까, 다른 이스라엘과 함께 제사 드릴 수 없으니까 개인적으로라도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 관료들이 참수한 겁니다. 고발한 겁니다. 왜?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황제를, 왕을 신처럼 여겼거든요. 그러니 왜 왕을 이렇게 1등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왜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을 찾느냐 이거예요. 이걸 갖다가 참수를 해가지고 얘를 죽여야 되겠다. 얘를 죽이고 참수시키고 처형시키고 우리가 좀 권좌에 올라가야 되겠다. 시기 질투해서. 그래서 왕이 얘기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법령을 내리소서. 법령을 만드소서. 우리는 왕이 신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 사실 다니엘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자가 싸우니 법령을 내려서 왕을 신처럼 모시지 않는 자에게 처형해야 됩니다. 사자굴에 집어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법령을 만들어
오인으로 쾅 도장을 찍어가지고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요, 그걸 알면서도,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날마다 3번씩 기도하게 되면 참소자들이 자기를 끌어다가 죽일 걸 알면서도 날마다 3번씩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장관들, 관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잘 됐다, 잘 됐다.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하고 끌어오려고 하는데, 왕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려볼고, 우정관계, 신뢰관계, 존경스러웠던 거지요. 여기서 여러분 한번 우리 삶의 영적인 포인트를 한번 짚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즉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이 존경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존경을 받으시는지요? 우리 장로들 한번 이런 의심을 생각해봐요. 우리 목사님은 교계에서 존경받는 목사일까? 다 자기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 보편적으로 우리 목사님, 우리 교단에서 존경받는 목사인가? 한번 테스트해 보셔야 돼요. 이제 저도 그런 의미에서 조심해야 되겠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장로님이면 형제들에게 존경받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존경 안 해요. 그냥 놔두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야, 저분은 3번 양목의 장로님인데, 저분 3번 양목의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야, 참 멋지더라, 제대로 믿으신 것 같더라. 다니엘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나중에 은퇴하셔도, 저도 마찬가지고.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살려보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기다렸어요. 빨리 이게 불불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딜레이를 시킵니다, 다리오 왕이. 그러자 또 관료들이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빨리 처단하지 않냐고, 뭐 하십니까? 빨리 사자굴에 넣지 않고 뭐 하십니까? 라고 요구를 하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건 오인이 딱 찍혀 있는 거기 때문에, 법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집니다. 근데 사자굴이 어떤 굴인지 아십니까? 깊이 파가지고 사자가 뛰어넘지 못하도록 깊이 파고, 사람도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도록 깊이 파놓고, 거기에 사자를 넣어놓는데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사자 몇 마리, 많은 사자를 넣어놓고 몇 날 며칠 동안 굶겨요. 사람 딱 들면 순간 잡아삼키죠. 배부르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 동안 사자를 굶겨요. 그래놓고 다니엘을 집어 던져 넣습니다. 던져 넣긴 던져 넣었는데 다리오 왕은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 나와 다니엘이 어떤 관계인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데, 그래,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니까 당신 하나님이 구원하겠지. 던지면서 얘기했거든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우리와 같은 신앙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생각에. 그리고 가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뜬 눈으로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 일찍 사자굴에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고 소리를 치면서, 너 살아있겠지, 하나님이 구원하셨겠지. 그런데 거기서 다니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자, 여기 참 놀랍죠.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할 것 같은데. 아니, 나 사랑한다며, 나 존경한다며, 근데 사자굴에 넣고 잠이 없디까? 할 것 같은데. 이런 거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원망했을 텐데. 그 관료들 나쁜 놈들이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말했을 텐데. 그런데 첫 얘기가 뭐예요? 왕이시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참 멋지잖아요. 이런 평강이 어디서 오지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 인간과 인간 관계를 생각한다면,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이 관료들만 생각한다면 그런 말 하지도 못해. 안 해.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다리오 왕을 생각한다면 그런 말 안 하지. 야속하게 생각하고 원망하지 않겠어요? 분노, 화가 나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은 누구만 바라보았어요? 주님만 바라보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요즘 이 다니엘서 제가 교회에서 강의를 하게 되고 CTS 방송에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요. 평상시에 아는 말씀이지만 더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더 은혜가 되고요. 이 시대 상황에 더 적격이다 싶어가지고 원래 시작할 때도 이 성경 66권을 하는데 대부분 신학교 교수님들이 하셨어요. 몇몇 목사님들하고 교수님들이. 그래서 저는 구약 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실 좀 어렵거든요. 목사님 설교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나보고 하라니 다 하고 66권 가운데 거의 다 하고 한 6권 남았는데 한두 장짜리 남은 거 뭐 요한일서, 뭐 요나서 한두 장짜리만 남았고 12장으로 남은 다니엘 3권 남았는데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했느냐면 자신감은 없지만 시대 상황이 너무 말씀이 맞다. 이 말씀이 적용이. 그러니 민족을 살려야 되겠고 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해보겠다 해서 한 거 아닙니까? 물론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래도 감사할 일인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걸 왜 보낸지 아십니까? 뭐 그 과신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일단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이렇게 삽시다. 주일날 설교 들었지만 다시 한번 또 들어봅시다 라고 하는 거고, 장로님 권사님 다른 사람에게 좀 알리십시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또 클릭하게 되면 이게 조회수가 많고 구독수가 많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무슨 욕심이 있었냐면 앞으로 전도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저분 참 설교 잘하신다 하고 3번 야무기를 찾아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이런 교회네. 그러면 안양, 안산, 의왕, 과천, 수원 이 지역에 반경 30km 저 독산도까지 신림도까지는 오지 않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일단 설교 좋으면 요즘엔 교회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행사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올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설교밖에 없어. 설교.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3번 양암교회 성장하고 샘플을 만들자 이런 차원의 장로들이 보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안수자는 내가 안 보냈어요. 안수자를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안수자는 반응이 없거든. 제가 아무리 이걸 보내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 할지 반응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괜히 이 말 했다가 다른 사람이 얄밉게 보일까봐 안 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보내거든요. 근데 제가 어젯밤에는 안 하다가 어젯밤에 진짜 보냈어요. 왜 보낸지 아세요? 그래도 세워야지 뭐. 그래도 믿음 가운데 세워야지 뭐. 또 그래도 참 뭐 조회수인가도 하고 그 방송국에서 요구를 하더라고. 그리고 해가지고 구독수도 누르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3번 양육회 듣고 설교 듣고 오게 해야지. 요즘에 이 선교 방법이 전도 방법이 또 그런 거니까 하고 사실 역시 올렸더니 역시나 아무 대꾸 답이 없어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남 체면에 사는 게 아니요. 순수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남 볼 거, 체면 볼 거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 1대1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사람 체면 치레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누가 교회 조금 하게 되면 지 혼자 다 한다고 말들이 많거든. 그래도 하세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야. 다니엘을 좀 보세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 이게 신앙이에요. 사람 눈치 보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다리오 왕이 조서를 발표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포인트입니다. 아까 여러분 본문 읽었던 부분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그 본문 앞서서 우리 22절 한번 보죠. 22절.
자, 우리 22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6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제가 다 뛰어넘고 22절을 딱 넘어가니까 우리 방송국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 방송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었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야, 다리오 왕 앞에서 다니엘의 두 가지 고백인데, 다니엘의 고백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다니엘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함을 입은 것은 나의 무죄함이 증명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 왕을 반역한 게 아니에요. 관료들은 왕을 신처럼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나 왕 존경한다니까. 내가 무슨 왕을 반역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왕을 반역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나 죽었을걸요, 그 죄로.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의 무죄함을 증명한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 잘 사셔야 됩니다. 사장님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존경해야 됩니다, 회사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조금 때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존경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니까.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부모님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가서 구슬치기를 할 수가 있나, 딱지치기를 할 수가 있나, 친구들 운동장에 가가지고 마음대로 공차고 뛰어노는데 뛰어놀 수가 있나. 왜? 학교 가면 아버지 손잡고 학교 가고, 끝나고 나면 교무과에 가가지고 교무실에 가가지고 동화책 읽고, 또 그 전설 동화 있잖아요, 그 책 읽고 또 숙제하고 공부하고. 친구들 가서 구슬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몰래 어떻게 살짝 도망쳐가지고 구슬치기 맨날 퍼. 어떻게 살짝 도망쳐가지고 공 차다 보면 못 찬다고 뛰어주질 않아. 안 차봤으니까.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는 아빠가 싫었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내가 점점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가 참 존경스러웠어요. 교회 못 나가게 그렇게 핍박을 하고 내가 대학교 상위 집에서 도망쳐 나오기도 했지만 목사가 되고 나서 나는 아버지가 존경스러웠어요. 여러분, 부모를 존경해야 돼요. 못 가르쳤다고요? 뭐 유산 물려준 게 없다고요? 특히 우리 며느리씨들이요, 시아버지가 재산 물려준 게 뭐가 있느냐고 시아버지 원망하면 안 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감사해야 돼. 왜? 신앙인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자녀 손손들에게 감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자신감 속에는 세상적으로 자신은 하나님만을 섬긴 죄밖에 없다는 정직하고 순결한 삶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다니엘을 쓰신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의 두려움 속에도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무릎 꿇잖아요. 회사에서 교회 가지 말라, 사인하라. 그래서 지금 교회 못 나온 분들도 있잖아요. 이 한편 이해를 하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내가 만약에 내 아들이 그랬다면, 내 사위가 그랬다면, 내 딸이 그랬다면, 야, 그 회사 그만둬라! 할 것 같아요. 예배를 못 드린다? 예배를 안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형통할까?
혹시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래도 목사가 하는 얘기니까 한번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딸이 그랬다 하게 되면 나 회사 그만두게 합니다. 왜? 그리고 예배 드리라. 그 뒤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시대가 우리 신앙을 많이 발목을 잡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제 그제 이번 주는 코로나19로 격상이 돼가 2단계로 격상이 돼가지고 예배 많이 더 못 나오겠네. 정확한 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아까 2부, 3부, 지금 3부 예배 보니까 1부 보니까 큰 차이는 안 난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안 나고 한 10명 덜 나올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몇백 명 중에서 한 10명 덜 나왔지 지난주보다.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정부에서 목사가 마스크하고 설교하라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나는 잡혀가더라도 마스크 안 하겠다. 설교할 때는 그 대신 철저하게 지킨다. 우리 부목사 사회 볼 때 내가 마스크 쓰고 있잖아. 그러나 내가 설교할 때만 마스크를 벗고 하고. 우리 장로님 거리가 상당해. 비말이 안 가. 그리고 나보고 만약에 우리 교회 공문이 안 왔으니까 모르는데 온라인 보고 영상 보고 나 잡으러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인간적으로는 따져 묻겠는데, 내가 청와대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시장은 어떤지, 도지사는 어떤지, 대통령 어떤지 한번 조사를 해, 장관은 어떤지 한번, 그냥 영상에 나올 때 마스크 하고 있는데 평상시 어떤지 한번 면밀히 007 특파원 한번 파송시켜가지고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막 같이 고소해볼까, 이런 인간적인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럴 필요 없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나한테 잡혀가면 면회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일 없을 겁니다. 까짓 뭐 하나님 역사 아시는데, 설교하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야 그게 승리의 신앙이지, 신앙의 승리지. 그런 신앙의 승리자라야 복음이 선포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저 사람 신앙이 참 좋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는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가봐요. 나중에 사업장이 좀 어렵고 직장이 좀 어렵고 자녀 문제가 좀 어렵게 되면 금방 표시나 버리잖아요. 금방. 교회대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상황과 환경 따라 여러분 틀려버리잖아요. 그런데 무슨 신앙이 좋다고요? 신앙의 승리자라야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것이고, 진짜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 바라보는 자라야 하나님 승리케 하시고, 그런 자가 나중에 진짜 주님 하셨다, 주님 하십니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교육자도 요즘 잘 안, 내가 하면 꼭 하는데 우리 부교육자 세우면 잘 안 인사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내 사명이고 이걸 일부러 하는데 잘 안 하는 것 같아.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 사회도 그렇게 하셔야 돼. 딱 처음 예배 드릴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해야 돼요. 지금 내가 그 경험 안 한 것 같아도 자꾸 그렇게 해야 나중에도 그렇게 진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온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처음 왔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목사님 예배 때마다 얘기하시는데 처음 좀 이상했대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와 진짜네, 내가 여기 와서 3번 양육에 와가지고 진짜 주님이 하셨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 첫 인사할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딱 자기 마음속에 진짜 나온대요.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온대요. 처음에는 그냥 얼버무렸는데 이제는 진짜 자기 고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뻘쭘한 그런 인사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진짜 주님이 아셨습니다 자신 있게 못한다면 여러분 신앙을 한번 체크 점검해 봐야 돼요. 낙오점수예요, 낙오점수. 적어도 여러분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다면 우리 애들에게 주님이 하셨다, 우리 손자에게 주님이 하셨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거면 조금 봉사해가지고 신앙 좋다고요? 누가 그 신앙 좋다고 얘기해 준다고요? 어려움 당해보면 다 알아요. 다니엘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내가 왕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반역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려줌으로 입증된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 뒤에 보니까 다니엘이 확실하게 조서를 내리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우리 25절부터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이죠. 아니,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하다니, 이방 나라 왕이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다니엘의 믿음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걸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예배에 나와가지고 이 말씀 듣게 한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이런 분이다. 상황을 초월해서,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분이다. 근데 어떤 자에게 언제나 90이 되고, 어떤 나라가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1대1 하나님과 관계, 사람 체면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이성을 초월한, 상상을 초월한 여러 사람을 경험하게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봐라. 그렇게 되니까 나도 역사를 하고 해서 다리오 왕이 말하는 것 좀 봐라. 이방 나라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리네. 그런데 이방 나라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리오가, 즉 다리오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이걸 지금 조서를 내렸다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다리오 왕이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우리 목사들 책임도 있고, 저 책임도 있고, 여러분 책임도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 책임이에요. 두 번째, 다리오 왕이 뭐라고 그래요? 영원히 변치 않으신 영원한 하나님이다. 이야,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더 나아가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3번 양무게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 의식했어요. 허허, 코로나 오기 전에 저쪽 교회 팔았어야 되는데, 교회 어려운데, 혹시 그런 분 계실까봐. 혹시 그러셨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아니, 물론 문 닫는 교회가 있긴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1000개 교회가 지금 금년 12월까지 문 닫는데요. 이런 소리가 들려요. 지금 어려워지니까.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 교회 사명이 있다. 한국교회 샘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보시고, 여러분 벌벌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목사에게 불평하고 교회 불평하고 당임원들에게 불평하지 마시고, 이런 때에 제로 상태에서 우리 교회는 출발하고, 제로 상태에 출발해서 5년 후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책임지시고 여러분 자녀도 책임지실 것이고, 괜히 이럴 때에 재정이 어려워지고 교인도 줄었고 그러니까 염려하면서 여러분 생각대로 불평하게 되면 여러분 가정도 개인적으로 손해 많이 넣습니다. 다니엘처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믿음 보더니 할머니 믿음 보더니 그 한 10년 20년 후에 와, 정말 할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세요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요. 왜요? 성경은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믿는 거죠. 신앙생활이 뭐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뭐냐? 이웃을 좀 돕는 거죠. 찬양대 서고 주방에 봉사하고 뭐 차량 운전도 하고 안내하고 교사하고, 피상적인 그런 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이 뭐냐? 더 나아가 그것도 물론 신앙생활이에요, 방금 얘기했던 거.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은 뭐냐? 사명 감당이요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사명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다니엘이 제자 삼았네, 다리오 왕.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방의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진짜 다니엘은 증인 돼 버렸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계명이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다니엘은 그 관료들 원망하지 않고, 다리오 왕 당신이 뭐 나를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결국 나를 집어던져?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다리오도 사랑하고 관료들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게 계명을 지켰다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참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에게나 신앙 좋다 하지 마세요. 아무에게나. 교회가 조금 어려우니까 휙 떠나버리고, 교회 건축한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혹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봐 휙 떠나버리고, 그렇게 신앙 아니에요. 네. 사람 체면 생각해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도 못하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말도 못하고, 그리고 조용히 왔다 갔다, 그리고 와가지고 내 새끼 좀 기도하고 우리 가정 놓고 사업장 놓고 좀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참 신앙이 무엇일까?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신앙의 승리로 인해서 복음 선포자가 되는 것이다. 신앙의 승리는 뭐냐? 하나님과 철저하게 이될 관계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 바라보는 것이다. 그 신앙의 승리다. 그러고 나면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걸 주변 사람들이 보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와, 하나님 계시네, 나도 교회 가볼까?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나가 예수 믿는다면 그게 복음의 선포요. 복음의 선포. 집에서 날마다 부부간에 싸우고 그리고 전철역 가지고 전도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건 복음의 선포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전철역 가지고 예수 믿으니 전단지 주면 그 사람이 신앙의 승리요? 신자예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짜예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눈 가리고 앙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전의식 가지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저도 완전할 수는 없어요. 부족천만이에요. 그러나 사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하면서 이웃 사랑하고, 저도 어디 가면
뭐 100%는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야, 저 목사님 우리 총회 목사님인데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우리 노예 목사님인데 진짜 저분 목사님 같아. 영성, 지성, 인성을 갖추고 있는 분이시지. 여러분 또 어디 가가지고 저 3번 양목교단입니다. 예? 그 담임 목사님 누구십니까? 정영교 목사님인데. 그래요? 제가 방송을 통해 들었는데요. 아니 제가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요. 아, 좋은 교회 다니네요. 그래야 되는데. 저도 여러분 가정에 장례가 났어. 그래서 제가 장례를 집례하러 갔어요. 근데 여러분 형제들이 여러분들 존경해가지고 우리 누나, 우리 형님, 우리 동생 진짜 멋지지. 사랑 많고. 그래서 목사가 하더라도 우리 동생 목사님, 우리 형님 목사님 이렇게 숙여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인정이 안 되면, 형들 인정이 안 되면 내가 장례를 집례하러 갈 때 여러분 목사님 개떡같이 알아요. 저를.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오늘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신자다운 모습으로, 참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의 승리로 진짜 복음의 선포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